리폼드 액센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오늘 리폼드 액센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리폼드 액센트 첫 번째 시간에는 서론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개혁주의의 강조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심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는, 즉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도록 하는 것으로 끝남이 아닙니다. 단순히 건강하고 부자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보았던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폼드 액센트를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는 언약,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주 여호와, 주권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창세기 15장 1절부터 17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사건을 묘사합니다. 2절과 8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 여호와, Sovereign Lord라고 부릅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그 시대에서는 극존칭인 주 여호와, Sovereign Lord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먼저 하란 지역으로 갔다가 그의 나이 75세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이민자로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 지역의 문화와 상황들을 익히며 정착해 가며 살았기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뭄으로 인하여서 먹을 식량을 구할 수 없어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엽죽지도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그는 그의 아내를 잃어버릴 뻔하였습니다. 그가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변명하면서 그가 어려움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지요.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도 수많은 전쟁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5개 연합국가와의 전쟁에서 사로잡혀간 그의 조카 롯을 구출하고 그의 가족들과 재물들을 구하기 위하여 싸웠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롯을 구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이민자로서의 정착과 생존을 위한 과정에서 때로는 그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행동했다가 어려움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셨음을 아브라함은 체험하였고 오늘 성경 본문인 1절에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극히 큰 상급, 리워드로서 그에게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 여호와라 고백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을 포함하여서 나이가 많은 부모님들에게 대를 이을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오랫동안 그들을 섬겨왔던 하인들 중에 한 명을 상속자로 선정하여서 그들의 가문과 재산을 물려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9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기에 하인 중 한 명을 상속자로 이미 내정하였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미 내정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의 상속자의 이름까지 밝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하인이 상속자가 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친자녀가 태어날 것이라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나이가 많고 출산할 수 없다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성경에서 언약, 카버넌트는 쉬운 오늘날의 용어로는 약속, 프라미스 혹은 비즈니스 사이의 계약, 트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신이 피조물인 인간과 약속을 맺을 필요가 있습니까? 언약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갖는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풍성한 성경적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언약이란 약속과 책임을 반드시 동반하는 양 당사자 사이에 맺은 공동의 협약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이 거듭해서 하나님을 그의 백성을 향한 약속과 책임, 언약에 묶어두지만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잊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 어떤 것도 약속할 필요도 없고 어쩌면 지킬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듭해서 아브라함과 그 전에도 아담과 후에 노아 그리고 모세와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하시며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는 위대한 언약들에 의하여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이 언약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임마누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그의 백성에게 묶어놓는 언약의 약속과 헌신의 개념은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해를 풍성하게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God is faithful 일 것입니다. 신실하심, 즉 faithful은 자기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피조물과 맺은 약속, 즉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심지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신실함입니다. 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언약의 4가지 구성 요인들을 보겠습니다. 언약에는 이 4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두 당사자, suzerain and vassal, 두 당사자 혹은 강대국과 약소국, 신과 피조물, 두 당사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서로의 약속과 책임이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벌 규정입니다. 그것을 지켰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상을 내리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것을 서명하는 의식, 조인식이 있습니다. 두 사람 혹은 두 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를 정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두 당사자 사이에 약속과 책임을 규정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그들 사이에 약속과 책임을 두신 다음에 상벌 규정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규정 혹은 약속을 지키면 에덴 동산에서 모든 실과를 먹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영원한 행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아담과의 언약에서는 특별한 언약의 의식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인 창세기 1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언약의 의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17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본문은 고대의 근동 지역에서 두 당사자들이 둘로 쪼갠 동물의 사체를 양쪽으로 정렬해 놓고 그 사이를 두 당사자가 함께 걸어가면서 조약인 약속과 책임 그리고 상벌의 규정을 읽으면서 그 사체들 사이로 끝까지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와 함께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은 자기 저주의 문장을 선언하였습니다. 만약 내가 나의 맹세와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도 저 짐승들처럼 될지어다. 즉 배가 쪼개어지고 죽어서 사체가 될 것이다 라는
자기 저주의 문장을 두 사람 모두 선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언약을 하나님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과 맺으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노력, 심지어 십자가에서 직접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와 홍수 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약속하시고 하늘의 무지개를, 레인보우, 하늘을 향한 활과 같은 무지개를 언약의 정표로 또한 의식으로 제시하셨던 것을 생각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구절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그 부분 바로 다음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신 그 예수님의 선언, 주님의 교회에 대한 선언이 있고 난 바로 직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저희가 서론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개혁주의 강조점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님과의 언약 위에 세워졌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회의 사명은 엄부의 권세의 문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선언하셨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언약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위하여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이러한 주님이 세운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세 가지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즉 예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 책임과 헌신을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이면 두 번째는 언약의 부분이며 이제 세 번째는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리폼드 액센트, 개혁주의 강조점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 개혁주의 교회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 교단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는 각 개인이나 각 교회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 생활을 강조합니다. 우리 교단은 언약을 매우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언약도 잘 지키는 교회 생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강조합니다. 우리 교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 사역으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일 설교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과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또한 표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회에 대하여서 염려하시며 교회 개혁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는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단순하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며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자칫하면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책임과 헌신이 없는 공허한 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무책임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드는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교인들을 향하여 말을 참 잘한다, 말만 많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많이 하지만, 그리고 많은 기독교의 용어들을 사용하지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신뢰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희생하며 인내하며 함께 걸어가며 돌보고 섬겨 가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음직한 사람, 자기 말을 지키려 노력하는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종교나 말은 많지만 열매가 없기에 사람들은 실망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약이 없는 사랑은 사람을 망치는 사랑입니다. Love without covenant is a spoiling love. 스포일링 시키는 그러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약이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입니다. Grace without covenant is a cheap grace. 왜 cheap grace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값싼 은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는 값싼 은혜. 여기에 대한 원망과 불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것은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등록 교인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언약을 이해하고 언약에 서명하며 언약의 공동체로 함께 지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 좀 민감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 교단의 공식 교인 명부에 기록된 어느 교회 교인 숫자가 60명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교회들은 자기 교인 숫자를 크게 부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단에서는 교인 숫자를 어떻게 하든지 줄여서 교단에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18세 이상 교인들은 교단의 공동사역을 위하여서 1년에 1명당
325불을 교단 사역 분담금 (Ministry Share로) 교단에 헌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60명의 교인이라면 대략 1년에 19,500불을 교단과 노회에 헌금하고, 교단과 노회는 그렇게 모인 헌금으로 교단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기독교 학교들을 도우며 교회 개척 등 다양한 사역을 교단 모든 교인들이 함께 합니다.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 60명의 교인들이 있다면 성인 교인들이 교단과 노회에 19만 5천 불을 내고, 그 외에도 교회 자립을 위하여서 더 많은 헌금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RC 교회는, 교회의 재정은 지출 예산을 먼저 결정하고 그 총액을 그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한 교인의 숫자로 나누어서 헌금의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러합니다. 각 개인과 가정의 형편에 의해서 예외는 있지만 언약의 교회로서 책임과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예산, 애뉴얼 버젯이 만약에 16만 불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교인 숫자는 60명이라 할지라도 가정수가 만약에 40명이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16만 불을 40로 나누면 거의 4,000불 가량이 되어지죠. 그런데 만약에 60가정이라고 얘기한다면 각 가정에서 헌금하는 액수는 2,667불 정도가 될 것입니다. 교회 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헌신을 바탕으로 한 언약 위에 고민하고 결정하고 등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에 등록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전에서 가난한 과부의 2렙돈 헌금함에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를 칭찬하신 예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또 형편이 넉넉하신 분들이 같은 언약의 공동체인 이웃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더 많이 내어주고 그렇게 하여서 이 모든 예산을 채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편하신 대로 교회에 왔다가 가시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언약의 공동체이기에 우리는 그 언약을 위하여 약속을 해야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그 과정 속에서의 희생과 인내와 헌신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책임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각 개인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책임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직한 성실한 시민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에이전트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약의 백성,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 그러면 언약의 공동체의 구성원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의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는 언약의 백성이 되며, 세 번째는 예수님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해하시고 지키며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시고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